네, 우리 요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 인생을 성공하려면 인생을 성공하려면 우리는 인생을 다들 성공해 살기를 다들 소원하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성공. 그런데 저는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옛날에 이제 일정시대에요. 신학교 교수님이 자기 제자 하나가 미국으로 신학교로 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부산까지 내려가셔서 이제 배움을 하면서 또 신학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 생각이 곰곰이 들더래요.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이 내 제자한테 말을 잘못했구나 생각해서 편지를 바로 썼대요. 야, 내가 지난번에 말을 잘못했다. 너 성공이라기보다는 날마다 승리하거라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신앙에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면은 절대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뭘 잘 된다 할지라도 인간 생각들 나름대로 뭐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뭐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또 뭐 정부나 무슨 기관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뭐 영끌이 투자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것도 뭐 영끌이라고 해서 빚까지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 제 친구 하나도 빚을 많이 내서 부동산에다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 한참 그렇게 좋을 때에 90년대 그때에도 부동산 투자해서 실패한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너무나 힘들으니까 60살 막 돼서 죽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끝나고 나서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 특히나 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 저 사람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 이렇게 해주나 이것이죠. 그 친구 보니까 나중에는 막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것조차도 다들 이렇게 어렵게 대하다 보니까 그 친구 죽었을 때 별로 친구들이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제 자신도 안타까워했어요. 제가 전도한 친구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부자가 되고 뭐가 높은 지위에 앉고 이러는 것이 성공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다들 잘 아시잖아요.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너무나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어떻게 했겠어요? 막 고관들 불러다가 했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많은 뭐 친척들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잔치를 하려면 뭐 혼자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대문간에서 그 치료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병이 들어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 오지금은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개가 와서 이렇게 핥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 부자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막 불구덩이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천국을 보니까 자기 문간에서 거짓 노릇하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참 그 아브라함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거든요. 진짜 영광스럽게 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도 교회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교회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나한테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그 혀끝에다가 좀 묻혀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거절당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원히 되어야 되는,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사로는 비록 부잣집 문간방에서 거지로 살면서 몸이 아파서 이거 움직이도 제대로 못해서 개가 와서 허른 데를 이렇게 핥고 그런 삶을 살았어도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천국 가서 이제 영원히 평안하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부자는 인생을 볼 때는 그가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과연 그 부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서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뭐 화려하게 사는 것, 무슨 막 많은 걸 누리면서 사는 것, 이런 게 성공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도 큰 거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것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집도 막 화려하게 좋은 집 사는 것이 다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속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성경에서도 요셉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은 이제 17살 정도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죠. 더더군다나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성폭행 하려고 했다가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다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에서도 한 번도 자기 형들한테 불평하거나 형들한테 원망하거나 형들을 미워하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아서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평 한 번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돼서, 총리도 실세 총리 돼서 그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30세에 돼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총리로 정말 화려하게 살다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있었으면, 그대로 있었으면 왕이, 애굽의 그 시대의 최고 큰 나라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 동족들하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즐겁게 여겼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자청해서 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제자들에게 나중에 보여지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속에서 왕이 산의 진미를 내려주는데도 나 이거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음식들이 올 수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음식 안 먹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면은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그냥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지킨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높여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나중에 하늘나라의 세상 말세까지도 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바벨론에서 나라가 3번 바뀌질 때까지도 최고의 총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성공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성공적인 삶으로, 그렇게 신앙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참 처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로마 시민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았으면 인생에서 최고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최고의 낮은 자리로 그렇게 떨어졌어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승리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죽음에서 자기 가족들까지 다 건져낸 사람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기생나합 같은 사람들. 기생나합은요, 소문만 들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는 대로 전쟁에 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신대. 그걸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갔을 때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숨겨주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그건 들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들켰다가는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인생은 살게 돼요. 이걸 생각하니까 그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신앙생활에 진짜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이 참 남들이 참 기생이라고 멸시했던 그런 나합이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요. 이 기생나합은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서도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도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신앙
생활, 승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야 돼요. 담대하게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물론 담대히 안 나오고 그런 경우보다는 담대하다기보다는 의심해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겠죠. 교회를 내가 나가야 해요, 말해야 해요, 나가야 해요, 말해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담배 피워서 못 나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술 마셔서 못 나와,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일단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탕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탕자. 저는 이 탕자를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이 탕자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조심스럽고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떳떳하냐. 탕자는 차마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자기 아버지 앞에 와서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한테 와서 아버지 나 아들이라고 차마 말 못하겠어요, 나 품꾼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 슬퍼하지 않았을까,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대로 담대하게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하셨으니까 다 외우셨잖아요. 너희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들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야 너네들 회막 앞에 나와서 너네들 죄 진 거 제사 드리고 정 없으면 소 양 못 드리면 비둘기 2마리만 잡아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없으면 어떤 사람은 송아지로 가져가는데 아이고 송아지 한 마리 요즘 500만 원씩이나 하는데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아이고 나 500만 원이나 갖고 가야 돼, 나 500만 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거 없어? 그러면은 양 가지고 와. 양 한 마리 50만 원이나 가는데 아이고 나 50만 원 가지고 주님 앞에 못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그러면 비둘기 2마리만 가지고 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제사 드리러 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발 이 예배의 자리들 좀 담대하게들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들 빠지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예요. 기회를 주시는 예배의 자리. 이거 꼭들 지키셔요. 예배의 자리. 아무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 다 외우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정하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때 주님 이 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픽시드 아우어 아이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눈을, 두 눈을, 눈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적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님이세요. 믿음의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믿음의 근본이신, 믿음의 근원이신,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나.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특히나 신약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고, 또 어떤 예수님이신가를 자세히 알려면, 저는 이제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좀 많이 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확실해요. 특히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예수님 앞에 고정시켜야 되는데 해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찰. 해찰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는데, 해찰. 여러분들 예배드리다가도 해찰하는 거 이거 다 보여. 해찰하면 안 돼요. 해찰을 그래서 이게 내가 자주 썼는데 사투리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에 집중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 해찰이래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 해찰이래요.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 하는 것은 이건 해찰하는 거예요. 해찰하면은 이건 지는 거예요. 해찰하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집중적으로 살아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보면 요새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많은데, 진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제가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0만 원짜리 월급쟁이 하다가 50만 원짜리 현장으로 옮겼어요. 오라고 해서. 근데 그때도 나는 주일날 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주일학교 교사하죠. 주일학교 교사 끝나면 찬양대 연습하죠. 찬양대 하고 나서 예배 끝나면 찬양대 연습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나면은 2시부터 3시까지 성경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4시부터 한 5시, 6시까지 조금 시간이 나요. 그러면 그때 현장을 안 나가면은 일이 잘 풀리면 괜찮은데 현장을 안 나가다 보니까 일이 잘못돼. 제가 현장 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안 나가볼 수가 없어요. 그건 주일날 2시간 정도를 현장 나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가 몰라요. 야, 내가 이거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현장 딱 끝내고 그 회사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월급쟁이 35만원짜리 월급쟁이로 갔어요. 50만원 받다가 그때는 이자를 막 70 몇만원씩 주고 살 때인데도 35만원짜리로 내려갔어요. 그건 주의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일하면 훨씬 좀 정신적으로도 깨끗하거든요. 현장에서는 막 욕도 나오고. 제가 옛날에 일본 대사관 공사할 때 저 6층 옥상에서 누구 사람을 좀 불러요. 아무개씨 하고 불러면 대답을 안 해. 몰라. 막 밑에서 막 사람들이 시끌시끌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은 다 쳐다봐. 당신 올라. 현장에 있다 보면 이렇게 거칠어져요. 죄져요. 그래서 이 현장을 때리쳤어요, 제가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내가 신앙생활에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절대로 어떤 신앙을 손해가는 일, 잃지 않는 일, 그런 걸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앞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것도 다들 외우셨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뭐 신앙생활 성공, 인생의 성공도 성공이지만 자체가 생명 자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 그냥 귀가 따갑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김민혁이 해찰하지 말라고 그랬지? 해찰이 뭐라고? 어떤 일에 집중하지 않냐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 해찰이에요. 지금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지 이것을 다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내가는 걸로 이거 교회에서 귀찮게 왜 이런 것을 자꾸 하라는지 모르겠네 이렇게들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0절 다 이거 들으세요. 이거 써있는 데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줘요. 이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구원해 주신대. 그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여기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뭐라고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만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예요. 말씀과 기도는 필수예요. 항상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건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낮에도 길 걸어가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길 걸어가면서도 찬송하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길 걸어가도 혼자 걸어갈 때도 기도하면서 걸어다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길 걸어가는데 이 땅 밟는 거 저 사람들도 이 땅 밟는데 밟는 사람들 제발 주님이 좀 살려주세요.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다녀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요. 어떤 때는 찬송해요. 들판을 쳐다보면서도 찬송해요. 저 기인봉 쳐다보면서도 찬송해요. Dancing's my soul, my Savior God,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주님이 지으신 저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는 그냥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네 이렇게만 써있는데 원어는 그래요. 원래 지으신 분은 이야 주님이 지으신 저 작품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노래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들판을 쳐다보고 이야 이 들판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들판 얼마나 아름다워. 꽃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 저 산 위에서 이 나무들이 춤을 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고정시켜 우리 삶, 마음 자세를 고정시켜.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순간순간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카이로스의 삶이에요. 카이로스 뭐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는 시간, 해찰하지 않는 시간, 해찰하지 않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해찰하지 않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눈을 고정시키고 이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딱 붙어서 순간순간을 승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서 인생 끝나고 나서 나는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해 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